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좀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와 관련된 내용들 가운데 오늘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 4장과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을 하게 되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처참하게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허물어져서 너무 비참하게 나라가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을 하려고 그래요. 성전은 재건축하고 성벽은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가와 가지고 야, 우리도 너네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랑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또 세워나가는데 우리도 같이 좀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자 유다의 백성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들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끼어들지 마.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거부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집요하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나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훌쩍 넘어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나온 물길로 나온 그 여인에게 여인아 나에게 물 한 사발 좀 다오라고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본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서로 상종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당신들과 사마리아 사람인 우리들은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유대인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런 이상한 말을 하십니까? 라고 여인이 거부 의사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 속에서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적대 관계에 서로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적인 감정. 그 역사적인 배경은 좀 복잡한데요.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전 72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722년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있던 저 북쪽 이스라엘은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이 강대국 아수르는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들이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치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그 땅에 서로 다른 민족들끼리 섞어서 살도록 혼합 정책을 펼쳐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다문화 가정들이 서로 국적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 그런 민족 혼혈 정책을 펼쳐버리는 것이죠.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되고, 또 다른 나라 백성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또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 사람들과 혼인해서 혼혈인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혼혈인들이, 다음 세대가 혼혈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민족 혼합 정책은 단순히 혈통만 섞이게 하는 게 아니라 유대 민족이 가져왔던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신들과 혼합되는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 지역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느냐?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그렇게 민족이 혼합되고 또 종교도 혼합 종교로 바꿔져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순수 혈통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혼합이 되어버린, 민족이 혼합되어버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버린 그러한 자식들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들하고는 같이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개처럼 취급을 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져서요,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에 도무지 가려고를 하질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고향이 충청도이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쉽게 예를 들으면은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하고 좀 비슷해요. 자,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자라는 동네가 갈릴리 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중부권에가, 오늘날로 치면 충청도권에가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밑에 영호남 지역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밑에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유대인 명절이 돼서 저 갈릴리에서 밑에 예루살렘으로 오려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KTX 타고 바로 충청도를 지나서 서울로 곧바로 올라가면은 그게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로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를 타든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서울로 갈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발을 안 디디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가느냐? 가운데 빼고 어떻게 가느냐? 강원도 지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울을 가는데 그냥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타고 쭉 서울을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중부를 안 거치려고 강원도 지역으로 쫙 동해안으로 뺑뺑이를 돌아서 서울로 가더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발을 딛기 싫어서, 그들과 상종도 하기 싫어서 그때 당시에 저렇게 요단강 저 건너편 유대 광야 지역을 돌아서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굉장히 힘든
모습. 그럼에도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이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들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바로 그런 지역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의도적으로 그곳에 들어가셔서 세상 것에 목말라 하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서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네가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그 여인에게 전했던 것이죠. 자,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씀하셨을 때에 굉장히 제자들은 황당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왜요?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런 곳으로 다녀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온 유다와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런데 어디를 가라고요? 사마리아에서도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유대인인 우리에게 그런 곳에 가라고, 우리가 그런 곳에 굉장히 의아해 했을 것이다, 놀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머릿속에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도 없었고, 그런 마음으로 특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역시 용납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도 들어가라고요? 사마리아를 들어가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거린을 걷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 안진뱅이 거린을 이렇게 세웠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저 뒤에 12장에 가면은 야고보 사도가 목에 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 야고보 사도 이름 외에 어느 곳에도 다른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직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는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대표적인 지도자가 사마리아에 직접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이 일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그러한 일이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정말 가능한 거야?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마리아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큰 기쁨이 그곳에 있었다. 본문 8절 말씀 보면은 그 성에, 즉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또 결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이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굉장히 좋아했겠네 하고 그냥 지나갈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느냐? 물론 우리가 복음이 전파된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앞에 지난주에 설교 제목 혹시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생각나십니까? 하늘의 미랄이 된 스데반. 그렇죠?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이제 기억이 나시는가 보죠.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말로 이겨먹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을 사가지고 거짓말을 시켜서 스데반에게 두 가지 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반박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더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나 계신 분. 하나님은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저 멀리 이웃나라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우리가 손으로 만든 건물에만, 그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데 실제로 보면은 너희 조상적부터 율법을 숱하게 어기고 살아오지 않았느냐라고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내들인의 권력자들과 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이를 갈며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스데반이 죽게 되죠. 특히나 그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분노는 더더욱 컸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하려고 했다. 잔멸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려드렸습니다. 마치 멧돼지가 곡식이 심겨진 그 밭에 들어가서 주둥이로 그 밭을 다 파헤쳐갖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것, 그것을 잔멸했다, 쑥대밭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누가 주동자가 돼서? 사울이 주동자가 돼서 교회를 핍박했다. 그 박해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든 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먼 곳까지 다 흩어져 지내게 되죠. 그리고 흩어져 가면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른 유대 고을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사마리아로 들어갔다.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역사적 배경 보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가는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는 먼지만 발에 묻어도 털털털 털어버리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들어갔더라.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라면은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오래된 전통이었고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그런 오래된 전통과 습관을 깨뜨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로 그들은 들어갔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해를 피해서, 복음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갔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안 보이려고, 안 드러내려고 꼭꼭 숨는 게 보통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들키면은 붙잡혀가고 들키면 죽으니까 숨는 게 보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숨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조용히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물론 예루살렘을 피해서 피신은 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나아갔지만 숨어지는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은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것이죠. 왜요? 그들의 가슴에는 누가 지금 뜨겁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이 그들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오래된 습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게 만듭니다. 탈피하게 만듭니다. 마치 예수님이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그 사회에 차별을 깨트렸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깨트렸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누가 먼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습관화되어 있던 그 차별을 예수님이 먼저 깨트렸죠.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오늘 우리들도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을 깨뜨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요, 굉장히 전통과 그리고 습관에 몸에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남녀 7세 부동석. 근데 여러분, 보니까 우리 전사님 남자 성도님하고 같은 의자에 앉아 계시네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어요. 남자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밥도 한 상에서 부부가 같이 먹지를 못했어요. 오래된 일이지만 예전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는 방에서 상 받아가지고 방에서 식사도 하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부엌에서 서서 음식 드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 언제적 시대인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이런 유교의 습관화되어 있던 우리나라였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동네에서는요 이름 부르지도 못해요. 아무개 엄마, 아니면 무슨 땡 시집 가면은 내 이름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김은영 집사님 오늘 은혜롭게 기도도 잘해 주셨는데 옛날 같으면은 김은영이라는 이름을 시집 가면은 내 이름이 뭐였지? 서울댁, 한양댁, 아니면 별이 엄마. 그렇게 습관화돼 갖고 자기 이름도 없이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름을 다 불러줬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남녀 차별이 없었습니다. 양반과 종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을 없앤 곳이 바로 교회 아니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차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는 순교했고 또 하나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 집사가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그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이 전해진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본문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전해진 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오늘 본문 사마리아가 유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빌립이 복음을 전한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 앞에 빌립을 통해서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빌립이 가서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빌립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쫓겨납니다. 많은 기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이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서 그와 같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를 않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린이 고침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거린을 고쳤잖아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도리어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후에 바울과 실라는 실컷 관리에게 끌려가서 경찰에게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귀신 내쫓아줬다고. 에베소서에는요,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가, 바울에게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죠.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어디에도 에베소에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찾아보지를 못합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은 단순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의 병고침 받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기쁨이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는가라고 하는 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마리를
오늘 본문 5절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누구를 전파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들어보세요. 그냥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가서 바울이나 누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들어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틀 동안 붙들어 놓고,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4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지 못하도록 그 사마리아에 이틀 동안이나 붙들어 잡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가 세상에 오신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그게 4장 42절에 나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자기들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다들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치를 떨고 이방인 취급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차별을 하게 되는데, 예수는 차별을 했더라 안 했더라? 안 했더라. 예수란 사람은 똑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차별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들을 호의적으로 대해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늘 사마리아를 지나서 다닙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나서 다녔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해 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들고 온 소식이 뭐냐? 그 예수가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 그 예수가 구원자였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또 간간히 막연하게나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기억 속에는 예전에 다녀간 그 예수,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예수를 차츰차츰 기억에서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고, 구원자였다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그 증언이 사실이기도 하라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고침받습니다. 중풍병자가 벌떡하고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맞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정말 맞았구나라고 다시 한번 그들이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빌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마치 다시
다시 자기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기적과 온갖 표적이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9절 이하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 자칭 큰 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 영향력이 사마리아에서 대단했습니다.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 마술사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결받으려고, 용하다고 하는 그 점쟁이처럼 이 마술사를 사람들이 많이 따랐죠. 나름 사마리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그가 행하는 그 마술로 인해서 다들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적은 시몬의 그 마술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자기들이 부러워하고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그 마술사 시몬까지도 굴복시키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 있는 큰 자였던, 영향력이 많았던 그 마술사 시몬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마술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서 영적인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마리아에 예수의 이름,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시몬의 마술을 통해 보는 그러한 결과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내적인 기쁨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던 중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고, 사마리아에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온 성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열매가 나타났을까요? 어떻게요? 성령의 역사지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복음의 씨앗을 이미 다 뿌려놓았던 동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예수가 기경을 해놓았던 그 마을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이, 옥도의 마음과 같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 맺도록 그 밭가리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때는 몰랐지만 열매를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라? 사마리아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였구나라는 거죠. 비록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을지라도 예수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기 꺼려했던 사마리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밭에도 마음에 사마리아가 다들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마리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미 내 마음밭에 저 사람은 안 돼, 저곳은 안 돼, 갈 필요가 없어. 내 안에 이미 마음속으로 사마리아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차라리 그냥 내쫓다가 하나님의 벌 받도록,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손보도록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죄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밭. 어쩌면은 저기에는 예수의 이름을 전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사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흩으시더니 결국에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가서 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힘겹게 들어갔던 그곳, 그 사마리아가 이미 예수님이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다 마음 바칠 기경에 놓으신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기를 꺼릴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준비를 이미 다 해놓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내 남편입니까? 내 와이프입니까? 아니면 내 옆집의 아무개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들고 가서 그에게 전한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곳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단해서 발걸음을 떼면 좋은데 아직도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발걸음을 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사마리아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것이고 그것에 나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그곳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가야 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주님, 내가 만나야 할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넘쳐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기 싫었던 곳,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 저주받은 백성, 누구라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하면은 치를 떨고 서로 간의 감정이 좋지 않았던 바로 그런 곳.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차별했습니다. 편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런 편견과 그리고 차별이 있는 그곳에 먼저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았고 그곳에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셨고 누구라도 복음 들고 오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밭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 빌립이 그곳으로 들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자리에 가기 싫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람만큼은 내가 만나기 싫다라고 꺼려하는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그곳이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나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오늘 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믿음으로 증거할 때에 그곳에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